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남편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고 또 생활도 어려움이 없이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불만족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고면도 해보고 또 온갖 부탁을 다 드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좀처럼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2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왜요? 나 오늘 교회 갈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같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부지런히 화장도 하고 남편의 일도 지닥거리해서 남편을 모시고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길에 여집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결정적인 운명의 시간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으로 은혜스러워야 할 것인데 목사님 설교 한 말씀에 우리 남편이 꽉 붙잡혀야 할 것인데 한 방에 날리는 그런 멋진 설교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은 합니다. 또 염려가 또 있어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실까? 오늘 목사님 어떤 성경을 보실까? 남편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잡을 수 있는 귀한 본문 또는 귀한 설교 제목 이런 것이 있어서 화끈하게 남편을 확 휘어잡아야 할 것인데 하는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 주보를 쫙 펼쳐봤습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1절 이하였습니다. 얼른 성경을 찾아서 안에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은 930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계속 죽고 그런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 20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나왔는데 맨날 죽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까?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여호수아 1장이 생각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설교 중에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보아도 자기에게 그날따라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별로였어요. 쉽게 말하면 죽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매 주일 교회에 나오지만은 공치는 날이 있잖아요. 공치는 날. 은혜가 전혀 안 되고 감동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집사는 서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남편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등록카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남편이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부인이, 이 여집사가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오늘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등록하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더구만. 누구도 죽고 900세를 살아도 죽고 800세를 살아도 죽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야,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된 그런 날이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찬송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이 초반부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때로는 목마르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지도자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투덜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이 전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싸운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동 중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조직되어진 군대라 할지라도 이처럼 내부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분열되어져 있다면 강인한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불평불만이 많으면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투덜거리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말렉의 기습 공격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말렉이
뒤쪽에서부터 기습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평탄한 길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위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준비되어 있지 않던 갑작스러운 싸움이었지만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먼저는 이 이긴 원인은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도 순종했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제가 나가야 합니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못자를 빼야 됩니다. 합니다,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이 못자를 빼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택함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쓰임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또 다른 비결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은 이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산꼭대기에 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80이 넘은 노구의 몸을 입고 빈손 들고도 어려운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면은 모세의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전쟁의 실패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음을 보십시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방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 싸우는 그 전쟁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 모세가 이 전쟁터의 최전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선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기도의 손에 응답의 기쁨을 주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만지지만, 이 땅의 문제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방법으로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이지만은 하늘에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완전한 해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할 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는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 모세인데도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어떠겠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도저히 비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더 많은 도움과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샘물교회 목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목회를 하도록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수술한 이후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참 컨디션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종종 빠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왜 새벽 기도도 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투덜거리신 분도 혹시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금 컨디션이 제 것이 아니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저녁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빼는 소리 하지 마시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끝까지
모세와 하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집사 되었을 때에 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 권사 되었을 때에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장로 되었을 때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 고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승리했어요. 모세만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친 것처럼 황당하고 기막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기도의 협력자들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셀 리더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된 우리를 위해서 더 안타깝게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체크하고 잘못이나 기록에 두었다가 이놈 자식 혼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저녁 집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시편 103편 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과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밤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대화하십시오. 아버지, 저 힘듭니다. 아버지, 저 아픕니다. 아버지, 저 지쳤습니다. 아버지, 저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지쳐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고 말하십시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을, 우리 친구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할렐루야.